샬롬.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 오늘은 8계명의 경제 제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8계명 도덕질 하지 말라. 경제 제도. 자, 경제 제도는 크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있죠. 개인의 사유권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 선택과 자유 경쟁에 의한 경제 활동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제도 제8계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경제적 관념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참으로 대한민국인 한반도에서 이 경제적 개념에 자유주의를 잡을 것인가, 안 그러면 공산주의를 잡을 것인가. 그러한 선택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70여 년 만에 상당한 세계 10위의 부자가 되었고, 북한은 제하빈국으로 전락이 된 겁니다. 복음의 또 자유의 또 시장 경제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노동과 인간의 이런 무한한 가능성에 폭발을 할 때 수많은 자유 가운데 이러한 창조성과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넓혀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한글을 5학년 때 한글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알고 어느 날 또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그래요. 1등도 해봤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은 사람의 한계를 축소한다 할 때 그 한계로 살아야 된다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너는 한계가 없다. 제가 맨날 꼴찌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반에서 제일 이쁜 우리 여학생이, 제가 짝사랑했다가 할까? 하여튼 굉장히 이쁜 우리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제 이름은 동수인데, 동수야 너는 왜 그리 바보니? 이렇게 그때 제가 충격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계에 도전하고 또 한계에 도전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달리기를 뭐 20초 했는데, 처음에는 20초 했는데 한계에 도달하면서 13초까지 벽을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것이 너의 한계다 하면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한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자유시장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좀 불을 밝겠습니다. 좀 글이 안 보여가지고요. 자, 둘째,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즉 개인이 아니고 국가가 토지, 노동력, 자본 등에 소유하는 것과 계획에 의한 활동으로 경제적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제도이다.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한 위방법론으로 혁명적 사회주의가 곧 공산주의가 제안됐다. 제가 얼마 전에 국부론을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네, 국부론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체제 가운데 국부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노동시각적이고 또 그 국가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까지 국부론이 1700년도에 세워진 어떤 개념인데, 그게 자유 시장의 근본이 되는 그런 지침서라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 사회학자 마르크스는
1848년 프리드히 엥겔스와 함께 쓴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 개념을 발표했다. 그는 그 책에서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떠들고 있다는 말로 시작해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 즉 지배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의 연속이라고 보았고, 플로레타리아의 노동자 계급이죠. 주도의 공산사회를 만드는 것이 모든 공산주자들과 최고의 목적이며, 기독교 사회주의, 봉건적 사회주의, 부르주아적 사회주의, 사변적 사회주의 등 기존의 사이비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노동계약 계급 혁명의 첫걸음은 노동계급이 지배력을 장악하는 민주주의를, 즉 민중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며, 노동자 계급은 사회적 생산수단을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손에 두게 해야 하고, 자신들의 목적은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를 전복해야만 달성될 수 있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하였고, 자본주의는 결국 사회주의에 의해 대체될 것이며, 성전한 노동계급은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에 근거한 경제적 평등 사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 성경은 이런 위탁적 의미의 사유 재산권을 하나님이 청지기라는 말로 표현한다. 주 예수께서는 달란트 비유나 뭐나 비유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소유가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교훈하였다. 주께서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에도 비슷한 교훈을 하였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며, 우리가 바르게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현 사회에서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인정한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생산수단의 공유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다. 특히 공산주의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인권을 빼앗고 침해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나 성경은 부자들이 이기적 행위나 불법의 행위를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이기적인 부의 축적을 책망하고 정죄하며 그 부를 선하게 사용하라고 교훈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팽창으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국가는 통제를 합니다. 어떤 통제를 하느냐? 통제보다 그 흐름을 윤활하게 복지를 제도를 세워서 약한 자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는 자본주의에 상당히 좋다. 근데 오늘날 저도 보지만은 복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뭐 이 설교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다. 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의 잘못하고 그것을 저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가 복지는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근데 복지를 악용하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불로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에 그렇다고 합니다. 애를 낳고 나면 부모가 책임 안 지더라도 국가가
그 아이들을 키운다. 미혼모 생산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미혼모가 국가가 그 남자는 책임 안 지고 미혼모나 아이는 국가가 책임지더라. 이러면서 많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많은 타락한 자들이 많고 이걸 악용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최근에 그 고용보험이라든가 또 그리고 우리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더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기 기초수급의 그 국가의 그를 받기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노동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그 기득권을 챙겨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차악의 경우에서 국가에 손을 내밀면 몰라도 이런 걸 볼 때 참 안타깝다. 저는 저도 그때 기초수급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학창 시절에 다른 사람이 5만원 낼 때 저는 만원 냈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면은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를 해서라도 절대적 국가에 지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뭐 고용보험도 제가 한 번도 타먹은 적도 없습니다. 왜냐? 회사에 제가 실직을 되거나 하면 바로 한 달 이내에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노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서 질서 있게 이루는 것을 최대한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또한 법에 근거한 도덕적 비리를 단속하고 징벌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죠. 예. 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나타내는 선부론, 즉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고 그런 후 낙오된 사람이 도우라는 이론을 주장하였고, 또 이어서 흑묘, 백묘,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씨만 잡으면 잘 잡으면 된다라는 이론이죠. 그런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관계없이 인민들이 당면한 문제인 생활 수준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제리라고는 의미입니다. 흑모백모는 이제 그렇고요. 그러므로 중국은 그들의 정치적 이념은 공산주의, 고수화돼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의 방법론을 수용하는 개방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했고, 결과 오늘날 중국은 상당한 경제 부흥을 경험하였고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앙통제적 사회주의 체제보다 자본체제가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념은 공산주의. 중국 얘기입니다. 이념은 공산주의, 시장은 자유시장을 중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덩샤오핑 1978년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진핑이 상당한 이런 자본주의 시장을 좀 통제 시장을 많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그 기독교도 우리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고요. 아니요, 교회를 아예 문 닫게 했죠. 예. 그러나 옛날에는 조금 자유롭게 선교도 하고 1990년대 초부터는 선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일어날 무렵부터 완전히 문을 닫는, 중국에서 선교가 문을 닫는 지하교회 말고는
공식적인 것은 문을 닫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이념도 공산주의고요. 시장도 통제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6.25 이후에 70년 이후에 북한의 경제시장은 빈 채빈국으로 남았고요. 대한민국은 자유와 자율에 의해서 무한 시장에 도전한 겁니다. 세계의 무한 시장과 도전 가운데 참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많은 자본가들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시장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같이 힘을 합치고 노사가 하나가 되어서 기업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시설을 이루고 오늘날 또 믿음까지 가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까지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는 꼭 자본주의가 우리 믿음의 초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자유시장과 또 인간의 무한한 한계에 도전하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제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